매일 넘치도록 흐르는 주의 은혜에 젖는 복된 심령의 길을 축복합니다. 관악부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이런저런 감정이나 생각이 드는데,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 어쩜 이렇게 딱 맞게 곡을 썼고 딱 맞게 글을 썼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성이 혹은 음악적 재능이 모자라서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넘치는 주의 은혜에 젖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찾아서 얘기한 정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한 문장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전을 짜고 변장까지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한마디가, 한 문장이 이들의 후손에게는 굉장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길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짧은 생각으로 매일매일 내가 이룬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선대들의 그런 땀 흘림과 수고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면 농담으로 이런저런 자료들 공유하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한때 합판이었어요. 우리나라 나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무를 저 인도네시아 어디 있는 걸 가져다가 와가지고는 가공을 해서 그 합판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가 1위였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정유 수출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름 나요, 안 나요?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기름 팔아서 수출 1위를 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일어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친인척은 아닌데 내 앞을 살아간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토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우리 한국인의 긍지와 또 실력과 능력이 돼서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반열까지 성장을 하던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른을 보면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고개 숙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됩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관계된 모든가에 뭔가가 있었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당시의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용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전쟁 한번 안 해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항복하고 조약을 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성이 있고 실력과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라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어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역사하셨는가를 잘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 그 다음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고 조약을 체결할 때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찾아와서 족장들 앞에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이 선택이 이들의 후손들에게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저주와 죽음의 땅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절시킨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예외가 있으시더라고. 분명히 다 멸절하겠다고 작심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곤란할 때 여호수아와 군대를 보내서 구원하실 만큼 이들의 그런 몸짓과 몸부림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지파는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 딱 하나예요.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가나안 족속들인데 훗날에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성소와 성전에서 일을 도모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잡혔다가 돌아올 때도 이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믿음으로 뭔가 했다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대대로 영원토록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가 되도록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신다.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구원을 고백하고 생명을 구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십니다.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오늘은 내가 살아온 날의 열매고 결과라는 겁니다. 남이 내 인생 살아주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엄마 아빠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내가 감당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내가 다시 만날 미래입니다. 오늘 절망하고 오늘 아파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시간은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오지 않은 시간은 아직 남아있을 때 그 오지 않은 시간은 어떻게 어떤 미래로 맞이하느냐는 내 몫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이건 사치입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내 몫이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참 멋진 삶이라는 걸 볼만한 것을 제가 봤어요. 뭐냐면 라스베가스에 태양의 쇼 서커스 있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쇼입니다. 근데 5쇼라고 이게 한 20개의 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태양의 서커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요즘 이제 라스베가스는 한 15년 전부터 변화가 된. 라스베가스가 무슨 환락의 도시니 무슨 도박이니 이건 모르는 사람, 남 얘기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라스베가스는요, 굉장히 그 패밀리 타운으로 돼서 가족적인 그 위락시설로 굉장히 많이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대략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작업이 시작됐던 거예요. 가면은 무슨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 같은 거를 대부분이 가족 풀이나 이런 걸로 다 개조를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쇼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태양의 쇼인데 그 태양의 쇼에 우리나라 그냥 서커스 단원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 내가 알기로는 22개국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이 그거를 해요.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이. 근데 그 중에 14년 전에 뜻을 정하고 어플라이 해가지고 딱 임시직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편에 각 나라 국가대표니까 국기들을 쫙 걸어놨는데 태극기가 걸려있어요. 이 홍연진 씨라는 이 발레리나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영만 했대.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수중 발레. 그러면 막 물속에 들어가서 발로 막 촉촉하고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거야. 대학까지 갔어. 수영선수. 국가대표 했어. 그 다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14년 전 얘기입니다. 진로가 깝깝하더라는 거지. 내가 뭐 해 먹고 사나. 그래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대학 졸업한 동기들과 함께 그걸 짰대. 그룹을 짜가지고 생활체육하자 싱크로나이즈. 근데 여러분 여기 싱크로나이즈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싱크로나이즈 생활체육한다고 누가 와서 그걸 배우겠냐고.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못하잖아요. 진로도 없고 이제는 직장도 없고 쉽게 말하면 돈 벌어먹고 하기 힘든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딱 노트북을 펼치고 이제 알바를 구하는 거야. 취직 자격을 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건데 왜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 내가 지금 찾고 고민해야 되는지 자기가 살아온 날이 왜 안쓰럽다는 거야. 괜히 수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멈췄다면 지금 그 같은 태극기 걸린 곳에서 팀장 노릇은 못했겠죠. 이 사람이 건사하는 각 나라의 국가대표 출신 수영 발레리나가 47명이야. 그런 자리엔 못 갔겠죠. 이 사람이 이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자기 친구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대.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내가 수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뭐 연기를 딱 짜가지고 그걸 이제 어플라이 한 겁니다. 태양의 소 쇼커스 담당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8개월 동안 소식이 없더래. 8개월 동안 자기는 맨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이걸 못하고 나는 이 알바를 구하고 있지 막 고민을 했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뚝 왔는데 지금 몬트리올 올 수 있느냐. 몬트리올로 우리 팀이 거기서 연수 과정을 만들었는데 참가할 수 있으면 와라. 비용도 자기들이 다 대준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직장도 없이 이제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건 뭔가 준비한 마치 희소식 복음 같았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한 달 과정으로 딱 참여해가지고는 하는데 이게 신기한 거야. 지금 그 태양에 섞여서 이 친구가 하는 분야의 19명이 결혼이 안 생기네. 들어가게 됐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갑자기 한 사람이 무슨 일로 그만두게 돼가지고 자리가 비게 된 거야. 이제 그 많이 온 사람 중에서 둘 중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 한 거는 일본 사람이에요. 자기랑 일본 사람. 아시아 출신이라고 둘이 부둥켜 안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경쟁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신기하게 일주일 딱 보더니 그 담당자가 이 홍현진이라는 이 자매를 딱 픽업해서 바로 라스베가스의 태양의 쇼에 투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뭘 좋아하지, 그리고 열심히 또 도전을 한 끝에 남들에게는 오지 않을 기회가 이 여인에게는 찾아왔던 거죠. 얼마나 참 값지게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도전을 해요. 그게 사람 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당시에 저 바닥에 있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그냥 어쩌다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밤낮으로, 왜?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여러분, 철광석 우리나라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포항제철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철광석 하나도 안 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포항제철이 있다고. 세계적인 기업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없으니까 막 가져다 와서 뭘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벌어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고 아동바동 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이 몸짓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될지는 그건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조약을 청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여선 대대로 이스라엘 못지않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금 돌아올 때도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지난주에 언급한 드디님 사람. 드디님이라는 동사는 나타내서 유래된 건데 주어지다, 줬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까지 이르기나라는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저주라고 얘기해. 본문은 성소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이 저주였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여선 대대로 이것을 감사와 은혜로 여기고 성소에서 일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자식에게, 후손에게 자꾸만 가르쳤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사로잡혀갈 때 솔로몬의 신하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느디림 사람들을 언급해요. 70년 포로 잡히다가 돌아올 때도 솔로몬의 신하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느디림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후손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소에서 전통을 이 사람들은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살면서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와 아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내고 막 기적이 열어지고 와 모세시여 뭐 난리 났다가 목마르고 답답하고 배고프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가지고 아말렉 전쟁하고 막 장군 여호수아 최고. 우리는 당신은 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뭐를 하든지 우리는 종처럼 다시를 받들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정박하고 왔는데 아이성 올라갔다가 작살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자기들하고 같이 기브온 사람으로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아, 이거 화친 맺읍시다. 자기들도 했거든. 근데 한 3일길 기브온 올라가니까 거기 있어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게 뭔 짓을 한 거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멸절시킬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지 않고 이게 우리한테 화로 돌아올 거 아니냐고 또 여호수아를 또 대당 공부하고 원망을 합니다. 오죽 여호수아가 맺힌 게 많았으면 저주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기브온 사람. 없을 때 비굴하고 있으면 교만하고, 그게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이들은 여호수아는 저주했다라고 26절에 말씀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어쨌든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산 것은 이들의 후손을 위해서는 이제껏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와 존재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자존심 깡그리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이 신앙은 남들이 볼 때는 힘이 없어 조약을 체결했구나 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 때는 나를 붙잡는 믿음이구나 인정하셔서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다른 12지파는 누린 적이 없는 성소에서의 영광과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로 삼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첫째 따라합시다. 생명의 몸짓을 분별하자. 쉬운 말로 살짓을 하라는 겁니다. 살짓을 해라. 1절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에 다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순서가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진치고 있다가 여리고를 함락했잖아요. 거기까지는 평지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서 할례도 행하고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친 겁니다. 본진을. 그 다음 이제 본진에서부터 용사들이 출정을 하죠. 쫙 며칠이 됐던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그 처음이 여리고였고 전체가 돌았고 왜냐면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이제 산지로 올라가는 그 첫 골목이 아이라는 베델에 있는 아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턱쯤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 아이성을 이제 함락을 한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 남은 게 기브온, 사울의 고향 기브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사울이 다 멸족을 시키죠. 그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을 품었는데 다윗이 왕된 다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버려진 인물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물어요. 뭐 때문에 그래? 이건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은, 우리 족속들은, 거민들은 사울의 집안과 원수진 일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 얘기했더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딱 두고 나머지 사울의 딸 자식의 묵은 다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브온 사람들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순간 선택 하나가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와 관계가 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여타한 가나안 왕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변장하는 것 보십시오. 4절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즉 식량을 나귀에 실을 만큼 많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곰팡이 낀 빵, 그 다음에 해져가지고 이제 버리기 일보 직전인 포도주 부대, 누가 봐도 멀리서 왔다고 생각할 모습만큼 남루하게, 사실상 길갈과 기브온 거민과의 거리는 걸어도 3일이거든요. 약 30km. 걸어도 3일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미리 내려온 겁니다. 왜? 다음이 자기거든. 순서가. 그러니까 허겁지겁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생명은 살려는 몸짓이라는 거예요. 살려는 몸짓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살려는 몸짓은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몸짓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로를, 여러분 살짓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넋놓고 있다가 시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꾸만 옛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시간이 옛날에 멈춰질 줄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제는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시간은 지금 늘 새로운 게 와요. 언제 그때까지 돌아갑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과 시간에 맞는 선택이 없으면 그냥 물 흐르듯 가버리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이 앞에 도인이 앉아있지만 얘 꼬마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어깨가 부러져 갖고 나온 얘기입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네? 제가 애 낳고 처음에 집에 갖고 신방을 갔는데 그 꼬마애가 여기다 붕대를 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애기가 말도 못하는 애기가 이거 뭐 처치가 치료가 안 돼. 지가 붙어야지. 그냥 요 애기가 붕대 감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말은 못하지. 그냥 멀뚱멀뚱. 그리고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알았어. 얘는 어려서부터. 잘 될 겁니다. 네. 이게 인생이거든요. 살짓을 하는 몸부림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어깨가 부러져서라도 나는 나가야 된다는 몸짓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살 짓이냐 아니면 죽을 짓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과 선택이 없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도와주고 정작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뭘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 한번 키우고 한번 보십시오. 지가 알아서 하는 애들이 고맙죠. 예, 누가 막 챙겨가지고 뭐 하고 따라가라 가자 이거 매력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몫이다라고 본인이 뭔가 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결코 작은 부족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서 10장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서 진멸하되 여리고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즉 예루살렘은 기브온 더 위쪽에 있는 산지 사람들이죠. 이 왕이 크게 두려워서 뭐합니까?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즉 기브온 사람들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다른 번역에는 용사들만 있는 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성보다 훨씬 더 강한 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 걸어 닫히고 그리고 항복하러 간 겁니다. 둘은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능력 많은 무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항복하는 거다. 지금은 조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 왜?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산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대기를 쭉 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아이성까지. 그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이야기에 뭐가 생명인지 분별합니다. 이쪽에서는 야 힘 합쳐서 싸우자.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췄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다고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가치는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는 시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계속. 변화의 속도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 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갖추는 지식들이 옛날에 10년에 할 걸 지금 1년에 하는. 그러니 얼마나 빨리 변하겠냐. 여러분 지금 휴대폰 지금 뭐 쓰십니까? 대부분 삼성 갤럭시 아니면 젊은 친구들 아이폰 많이 쓰죠. 저 처음 이동통신 핸드폰 우리 저 학교 멀리 다닌다고 매형이 하나가 준 게 있는데 그때 애니콜이었어요. 애니콜. 그 다음 진짜 사람들의 인기 있는 게 모토로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들이나 아니면 작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지금 어디 갔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를 전부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변할 줄 알았습니까? 노키아는 한번 성공했죠. 원목 가공하고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 CEO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리고는 딱 개발한 게 휴대폰 아닙니까? 이동통신. 그리고는 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 대기업이 됐는데 한순간에 요만해진다는 걸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때 공부할 때 소니 워크맨 아주 로망이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네? 소니 워크맨 따라가지고 삼성에서 마이마이를 만들었어. 제가 마이마이 A까지 써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디 갔어요? 없습니다. 다 이 안에 들어가지. 이런 날이 올 줄 그때 생각했습니까? 몇 명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한다. 한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잘 삽시다. 오늘 지혜로웁시다. 살 짓을 해라는 얘기예요. 살 짓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었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 환경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명성을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 죽음과 저주가 생명과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실수마저도 은혜가 되었다. 14절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게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준비한 양식은 자기들 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조약과 하친을 체결하기 위해선 사신들은 뭘 준비합니까? 선물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들은 정착해서 딱 들어와서 현재 있는 물건들을 그들이 농사한 걸 뺏어 먹고 살지만 어쨌든 식량이 모자라니까 이 사신들이 식량을 바리바리 싸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식량을 어떤 걸 주면 먹을 만한 식량이 아니라 곰팡이 낀 식량을 준비한 거예요. 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거기 그 기후나 날씨가 곰팡이 잘 펴요, 안 펴요? 안 피거든요. 왜냐하면 습기가 일단 없거든. 내가 땀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인데 곰팡이 쉽게 안 핍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그 곰팡이 낀 걸 잔뜩 준비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다. 포도주도 가죽부대에 양가죽부대에 담는데 이거 세게 아니라 지금 낡아서 이제 다 버릴 거 거기다가 막 담아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너무 멀리서 와가지고 이게 이 정도 되지 않았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기들은 몇 개월 몇 년 걸어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 상황을 보니까. 왜? 신도 막 다 기어가지고는 기운신 신었지 막 바늘 여기저기 꼬매가지고는 덧입혔지. 야 이거 진짜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작전을 짜고 꾀를 짜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조약을 체결합시다, 맺읍시다 할 때 신중했다면 뭐 했습니까? 기도부터 하는 게 맞아. 왜? 아이성 싸움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없이 야 여리고 저렇게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으니까 우리 조금만 가자. 군대 좀 나눠가지고 한 절반만 올라가라. 그랬다가 그게 뭐라고 해 성경은? 기도 없이 묻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아이성이 계략에 매복에 빠져가지고는 수천 명이 죽는 아픔을 경험하고 산 밑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 싸움에서 아간이 뭘 훔쳤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바로 전 전쟁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 무리들은 다 멸절을 시켜라라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상황은 알지만 일단 여호와께 묻고 기도부터 해야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은 딱 보니까 맞거든. 아 그래? 그리고는 어떻게? 족장들이 아이 받아들입시다. 그리고는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순간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한 거는 실수예요. 자기들이 기도해 보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 지난번처럼 똑같이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했는데 만약에 그 조약을 체결한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이건 실수입니까? 죄입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힌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약속한 민족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의 실수를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됐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닌 겁니다. 기도가 모여서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나와 관계된 것이 평안할 수 있고 남들에게는 없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군대 가는 친구들 위해 기도 열심히 하라고 어른들한테도 자꾸 기도 부탁하고 그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군대 갈 때 제 아내하고 결혼 안 했지만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장모님 옆에 있는 권사들 엄청 기도를 했대. 난 몰랐어. 기도가 너무 셌나 봐. 남들은 논산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다 훈련소 들어가는데 난 열흘 동안 훈련도 못 받고 그냥 대기소에서 한 120명 정도가 막 열흘 동안 훈련소에 못 가고 그냥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일과가 뭐냐 하면 눈 뜨고 일어나면 뭐 이래 연병장이 겨울인데 연병장이 추운데 딱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러면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 피고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냥. 얼마나 앉아있는지 일어나면 그 땅땅 얼어있는 얼음떡이 땅이 젖어 있어. 늪이 돼버려. 그 정도로 그냥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밥 시간 되면 또 가서 밥 먹으러 갔다가 또 연병장이야. 이걸 열흘 동안 하니까 와, 미칠 것 같아. 근데 소문이 나 거기서. 거짓말을 한 10번 들은 것 같아. 야, 일주일 딱 지나니까 우리가 간첩이래.
북한 내보낼 간첩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야 큰일 났다. 다른 애들은 다 같이 일당 애들은 저 건너편에서 이등병, 저 훈련병 마크 들고 훈련하고 막 전투하시는데 우린 전투화도 안 줘. 운동화 신고 목걸이 군번줄을 딱 놔줬는데 군번줄에 군번이 없어. 진짜 같은 거야. 야, 군번 없는 간첩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3일이자 9일째 됐는데 갑자기 낮에 전투화를 놔주는 거야. 자, 군번줄은 없지, 옷은 남루하지, 군화 신었지. 그냥 요만한 세면백이라 그러잖아요. 뭐 칫솔 들고 이런 거. 그걸 나눠주는 거야. 간첩이다. 한밤중에 9시가 딱 됐는데 다 나오래. 소문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그 논산 어디, 강경 어디, 논산 그쪽 어디에 기차를 따라 갔는데 기차 제일 뒷칸에 딱 우리들만 타는 칸이 딱 있어. 기차 딱 순상공부터 도시락을 딱 나와주는데 누군가 또 거짓말을 했어. 마지막 만찬이래. 이제 이거 먹고 훈련소 들어가면 이제 간첩 훈련 받는 거래. 그리고 딱 내린 게 저 망월서역에 내려가지고는 그때 당시 306 부촌 내려가 있었거든요. 거기 내린 거예요. 내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야 기도도를 얼마나 세게 했으면 그 멀리 간 애들 여기까지 끌어다니나. 그리고 군생활하는데 전 참 재밌게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재밌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뭐라 그렇게 지금 군생활하면서 야 요거 매력 있다 느낀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에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교들은 대대장급 이상이거든요. 중대장도 못 내려요. 사격 이거를. 근데 저는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병장이었어요. 견장을 찼을 때. 그러니 그 명령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제가 만약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면 별 여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참 신기하게 군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봐도. 그게 알본 기도였다는 거. 우리 재혁 씨 가끔 군대 나오지 않습니까? 2종 5토로 군대에서 참 못 몰아요. 훈련소에서 너 왜 왔냐 그랬대잖아. 어? 왔는데 너 여기 왜 왔냐고. 나중에 보니까 운전병이 없는 대대장이 재혁이가 가가지고 운전병이 생긴 겁니다. 없는 자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기도 덕분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게 경험하리라고 난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 보십시오. 죽음과 저주였는데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덥석 조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10장 3절 5절 보면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과 야르못 그 기브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의 왕들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인정했냐면 바로 이 장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실수한 거였으면 그냥 죽도록 내둡시다. 어차피 멸망할 족속인데 라고 할 만도 했겠지. 왜? 자기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수아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중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라고 얘기해요. 왜? 약속이거든. 하나님 앞에 이룬 이 조약을 만약에 무시하면 이건 내 실수가 아니라 내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찜찜하지만 가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10장 8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루살렘 왕들이 다 모아놓은 그런 군대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건 내 전쟁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그 간청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내버려 죽는 게 맞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준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리고는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트론 비탈길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즉 전쟁에 죽은 게 아니라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적군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브온 사람들의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냐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실수라고 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브온에서 이 길갈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0-40km가 되는데 오르막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고 밤이 새도록 올라갔다 그래요. 밤이 새도록. 저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길갈이에요. 여리고 건너서 바로 길갈 평지입니다. 여기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이뤘겠죠. 그 다음부터는 오르막이에요. 산까지. 동그라미 큰 게 기브온인데 저 산지까지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저기까지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 힘 빠져고 어떻게 싸워?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박덩이를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브온 덕에 힘 안 들이고 주변 적군들을 섬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었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다 싸웠을 거 아닙니까? 기브온 덕분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기브온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족속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은혜를 품은 자리가 기업이 되게 살자. 이제 딱 올라가서 한 3일 길 가서 봤더니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신부를 했던 사신들이 기브온에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황당해가지고 왜 거짓말했냐고. 따라합시다.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강한 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리고는 싸워보지도 않고 성벽이 무너졌고 아이는 잠깐 이겼다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앞장 세우시니까 확실하게 멸절됐고 이젠 자기 차례인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 라합처럼 여리고성의 라합은 믿음 하나 잘 고백해서 다 멸절되는 곳에서 산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합처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40년 이루어진 일을 보고 코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는 걸 본 다음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면 뭐하냐.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항복이 최고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들어가는 게 생명이다. 그리고는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찾아왔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이 올라 안 올라? 기분 되게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족장들이 막 당신 때문이라고 막 구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막 이기고 요단강 건널 때는 와 여호수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잘못돼가지고 아이성에서 혼나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시면 우리 뭐가 되냐고 족장들이 또 여호수아한테 막 공박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야, 저 어떻게 사람이 저래? 화가 나가지고는 그 화를 누구한테 푸는 거야? 기브온 사람들한테 푸는 거지.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족장들한테 구박받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어떤 저주?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들은 건 저주였어요. 그 저주로 대대로 성소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모습 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의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신다. 여호수아에겐 저주를 받았는데 기브온 족속이 받아들인 건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저주한들 그건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복된 걸 네가 왜 저주를 해? 엄청 구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저주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저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9장 24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어렵게 쭉 나열했지만 딱 한 단위 한 단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 후로 이들의 생활은 한결같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에 성소에서 장작패고 물기는 했지만 누구 하나 자신들의 삶을 불평하거나 자기들의 신세를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후에도 여전히 물깃고 장작패고 레위인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건축될 때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가대 다 구분할 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장작패고 물깃는 레위인들을 도와서 해라 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왜?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다 나탄이라는 동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대대로 레위인들을 위해 주어진 사람들이 돼서 성소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는 제사장 무리와 레위인들 틈에 같이 또 잡혀갔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독립할 때 아니겠냐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웬걸요? 이들은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지난주에 봤듯이 아예 한 고을을 정해서 느디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완공된 다시금 재건된 성전으로 갈 때 8장을 찾지요.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족장들을 불러내고 말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 2명 세워가지고 너 가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느디님 사람들에게 말해라. 쓸데없는 소리야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만 말해. 그리고는 잘 가르쳐서 가서 느디님 사람을 설득을 했습니다. 살만하지만 그래도 함께 올라가서 성전에서 성전 일을 감당합시다. 그때 220명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닌데 지극히 성전을 위하는 열심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가문 자손 대대로 성소회를 담당하며 안 해도 되는데 잡혀간 데에서도 여전히 성전 일을 가르치며 설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70년 세월이 아차하면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대가 바뀌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전 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 재건의 주인공처럼 쓰임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쉬운 줄 아는데 어려워요. 믿으면 믿을수록. 당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은 것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가 앞에서 기다린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어떻게든 도전하고 몸부림치고 날려가면서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형편은 내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며 도전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 삶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믿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한 것에 따라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